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예. 군대 가요. 머리 자르고 왔네요. 그래서 내일 가죠. 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고령화돼서 이제 군대 가는 거에 대한 감각이 조금 없어지셨죠. 저희 청년부 할 때는 지체 중에 한 명 군대 가면 사실 큰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담으시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시죠. 자녀들 군대 또 보내실 분들이고, 또 저희 이한이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3살 차이 나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청년부에 파송 기도할 때랑 기분이 되게 다른 거야. 이한이도 좀 이따가 그러니까 남겨준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갑네요. 네,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죠.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팔복 중에 한 모습으로, 이런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해해야 되고,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화 없음 먼저 이해해 봅시다. 어떤 상태가 평화가 없는 상태죠? 기준이 충돌함으로 평화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기준들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저게 틀렸는데 저 사람 기준에서는 내가 틀렸으니까. 이건 평화가 없죠, 그렇죠? 기준이 충돌하는 평화 없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가 충돌하는 평화 없음이 있죠. 나는 저 사람의 이런 게 싫어. 근데 저 사람도 나 이런 걸 싫어해. 이게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싫어. 그럼 나도 싫어하고 저 사람도 싫어하고, 그럼 우리 둘 사이에 뭐가 없겠어요? 평화가 없겠죠. 세 번째는 무엇이 충돌하는 평화 없음입니까? 이익이 충돌하는 평화 없음입니다. 이게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손해가 돼. 저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나한테 손해가 돼. 그럼 우리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충돌하죠. 이 상태도 평화가 없습니다. 지향, 기준이 충돌하는 평화 없음, 정서가 충돌하는 평화 없음, 이익이 충돌하는 평화 없음, 이 세 가지가 모두 충돌하는 평화 없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단절되어 있는 것 역시 평화 없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의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지하철의 객실을 보면서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회적 의미의 평화이긴 한데, 신앙적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단절되어 있는 걸 평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에 의한 고립, 그러니까 무관심의 평화 없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방향도 존재하죠. 내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호의를 갖고 있고,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으면 뭐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내적 평화라는 분명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일방향으로도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화로운 건 뭐예요? 평화 없음을 생각하시면 그 반대의 평화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게 평화로운 거예요? 기준이 같을 때 평화롭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이의 기준이 같아서 너 이거 왜 이렇게 해서 맞아, 미안,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죠. 넌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난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도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문제는 평화로운 거죠, 그렇죠? 평화, 지향이 같아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정서가 공유되는 평화가 있죠.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은 정서가 공유되는 평화가 있죠. 이익이 공유되는 평화도 있겠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상대에게도 유익하고, 상대에게 유익한 것이 나에게도 유익한 그런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공유되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다고 할 때는 지향이 공유되는 평화, 이익이 공유되는 평화, 정서가 공유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 사이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그냥 좀 좁혀볼까요? 평화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할 수가 있으니까.
부부 예를 들어보죠. 되게 평화로운 부부. 안경진 반가워. 네가 들어도 내가 지금 끊겼잖아. 너무 반가워서. 와, 안경진이다 라는 생각에 진짜 짠. 와, 안경진이다 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좀 빨리 오시려니 너무 반가워서 제가 경진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이라 반가워요. 죄송해요. 평화로운 부부를 예를 들어보죠. 네? 평화로운 부부. 그럼 이 부부가 되게 평화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둘 사이에 지향도 같아. 네. 기준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되게 아껴. 그리고 네 이익, 내 이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익을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뭐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린 하나니까, 이해관계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향도 같고 정서적으로도 서로 아끼고 이해관계도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상태면 이 둘 부부 사이는 되게 평화롭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평화로운 부부가 있겠죠. 그래도 평화로운 부부는 뭐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기준이 달라.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손해는 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얘랑 결혼해서 말린 게 많아. 손해가 막 심해, 얘랑 결혼한 게. 근데 난 얘를 되게 아껴. 얘도 나를 되게 아껴.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서도 이 결혼은 기본적으로 평화롭죠. 그렇죠? 아이, 뭐 아끼고 그런 게 어딨어. 결혼한 지 20년 되는데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내가 얘랑 결혼한 게 실수라는 거 알아. 얘도 손해봤고 나도 손해봤어.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게 같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 그래도 평화로운 거예요. 난 얘를 좋아하지도 않고 얘랑 가치관도 틀려. 근데 얘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이익이었어. 그리고 난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뭐 그러면 그 만족도가 커. 그럼 그래도 평화로운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평화가 없는 부부는 서로 아끼긴 해. 아끼긴 해. 근데 이 부분은 가치관이 서로 너무 중요해.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로 아끼면서도 막 그거 갖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미친 듯이 싸워. 이게 해결 안 되면 이 부부가 안 될 것 같아. 막. 생각은 일치해. 근데 둘 다 로맨티스트야. 우리가 서로 아끼지 않는데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러고 앉아있어. 그런데 평화가 없는 부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우의 수는 아시죠? 지향도 다르고 사람도 싫고 이익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라는 부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부부의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직장에서 평화롭다는 건 이 직장이 추구하는 바와 내가 추구하는 바가 같고 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 회사에 애정이 있고 이 회사도 나에게 애정이 있고 그럼 난 직장에서 평화롭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 중에 무엇인가가 없으면 내가 평화롭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평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세계 평화 이렇게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 있는 이슈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기도 하고 평화가 없기도 하고 그게 내 내면과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평화의 그림이 그려주셨으니까 이제 평화에 만드는 사람을 얘기해 봅시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선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세 사람이 있어요. 여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얘가 B가 있어요. A와 B 사이는 생각이 달라서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이 A와 B가 누굴 만났어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A도 이 사람을 만나더니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게 맞지 라면서 가치관이 이동해요. B도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지 저게 맞지라고 이동해요. 그럼 둘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평화가 발생하죠. 평화 자체를 목적으로 서로 조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기준의 이동이 벌어진 거예요. 둘 다 진심으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려요. 이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려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마음의 따뜻함과 마음 열림 때문에 관계적인 온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따뜻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지혜의 평화가 있어요. 보니까 둘 사이에 오해를 하고 있어. 지향이 같아. 둘 사이에 호의가 있어. 둘 사이에 이해관계도 충돌하지 않아. 그러니까 둘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진심이 있는데 소소한 거에 서로 서운하고 삐져서 관계 자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큰 생각은 같은데 작은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계속 그거 갖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 화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개입해서 사실 너희가 둘 사이가 같다는 걸 발견시켜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혜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의 영향력과 사랑의 영향력과 지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준이 변화됨으로 그 둘 사이에 선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서가 달라짐으로 선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오해가 해소됨으로 선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선물 같은 존재가 돼요. 이 수준에 이르면 선물 같은 존재가 되죠. 일단 자기 자신에게 선물이죠. 왜요? 이 사람 기준에선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야. 왜? 나쁜 사람이 또 이 사람 만나면 이쪽으로 오거든. 만나보니까 걔 나랑 생각이 비슷하던데, 좋은 생각 갖고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기준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마음을 열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그랬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잘 없거든, 이 사람은 사실. 그냥 되게 사람 좋던데, 따뜻하던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잘했다는 인지가 크지 않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에게 되게 큰 선물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화평케 하는 게 이제 되게 없으면 얘는 이거 다르고 얘는 저거 다르고 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게, 세상에 좋은 놈이 한 명도 없죠, 그렇죠? 나만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게 된 게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면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되게 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정말 선물이죠. 본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타인에게 정말 선물이죠. 이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그 주변이 확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딱 들어가면 주변이 딱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딱 들어가면 주변의 생각이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되게 선물이 돼요. 저도 목사님들이랑 가끔 모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시길 기대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막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뭐 교회 비판하고 막 이렇게 그냥 가벼운 얘기 나누다가 그분이 딱 오면 갑자기 얘기 흐름이 되게 은혜로워져. 예.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진심을 오픈하기도 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되게 선하고 은혜로운 방향성들을 제시하거든요. 그럼 그 기준에 우리가 사실 동의하고 있다는 게 기억되면서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있을 때는 전 그 모임에 가는데 그분 없으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무슨 뜻이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서 되게 화평케 하는 분위기겠죠. 그럼 우리한테 되게 선물이 돼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점에 빠져도 우리 관계가 형성된 게 있기 때문에 또 은혜롭게 대화가 나눠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주변에 선물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선물 같은 존재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전해져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고 서로 간도 호의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되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 오해 하나 풀고 가죠. 이 단어의 오해가 좀 있어요. 단어의 오해가 뭐냐면 사회적인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와 신앙에서 하는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혼용해서 쓸 때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평화라고 할 때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야 돼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사회적 관점에서 평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선 제로가 되는 게 중요해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이 제로. 아무런 갈등이 없어. 평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신앙적에서는요, 마이너스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있어도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평화예요. 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평화지, 갈등이 없는 것 자체가 평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평화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큰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둘 사이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화평케 하는 자시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셨죠. 어느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제자 그룹에서. 그렇죠? 제자 그룹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 그룹에서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제국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매국노 취급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열심당원은요, 폭력을 동반하더라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화평케 되죠. 얘는 세리였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얘는 열심당이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래서 지향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향적 평화만 만들어진 게 아니죠. 거기에 어떤 평화가 만들어졌어요? 이들이 3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물론 갈등과 분쟁도 있었지만 가족이 되어져 가죠. 그렇죠? 공동체가 되어져 가죠. 이들이 서로 정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실패하셨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도 그렇게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도 보여져요. 같이 다니잖아요. 예수님 부활이, 죽음이 실패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그룹에서 뭘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등을 안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의 핵심으로 뭘 들어요? 저 사람은 분쟁을 만든다였어요. 저 사람 분쟁을 만들어서 결국 로마랑도 심각한 분쟁을 만들고 결국 전투 상황을 일으킬 사람이어서 제거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은 분쟁을 만드는 분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이랑 분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플러스가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화평케 하는 의미를 되게 많이 부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는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화평케 함의 개념에 있어서. 그렇죠? 이 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회적 의미의 화평을 얘기하실 땐 예수님은 그거에 오히려 반대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회적 의미의 화평, 그 신앙 가지면 다 잘 지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적 의미의 화평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지내는 그 화평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런 관점을 보다면 오히려 잘못된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길 거야, 과정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랑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랑 다르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화평의 단어가 틀렸다거나 나쁘다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냥 좋고 갈등이 없고 이런 게 화평이 아니구나. 막 그러면서 여기서 분쟁하시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 그렇죠? 사회적 화평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신앙적인 화평과 사회적 화평을 오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 화평케함을 이야기할 때 착각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트러블 메이커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갈등을 안 만들면 내가 화평케 하는 자지라고 착각하세요. 이게 두 가지 숙제가 생겨요. 하나는 본인이 그 화평케함의 높은 수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미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도한 자기 경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와 갈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건 상황으로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내가 조그만 갈등이라도 생기면 한 사람이랑도 갈등을 일으키면 난 화평케 하는 차가 안 됐어 라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죄책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를
트러블 메이커가 안 되는 것, 갈등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 것에 핵심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좋은 거죠. 갈등을 안 일으키고 뭐 평화주의자 성향이신 거 나쁘지 않죠. 좋은 성격이신데 그것과 화평케함이 곧장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하는 자라고 할 때 사회적 의미로 해석할 때 어떻게 돼요? 계속 중재자여야 된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냥 화평케하는 자여야 돼. 그래서 내가 아이랑 애엄마랑 싸워. 여기서 회사에서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싸워. 그럼 어떻게든 중간에 껴서 이걸 중재를 해내야 된다. 중재를 성공해야지 내가 화평케하는 자이다 라고 무조건 중재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중재와 합의가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그 성격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서도 예수님 일로 와봐요. 바리새인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리새인들 불러놓고 예수님 그래도 독사의 자식은 아니잖아요. 말이 좀 표현이 세세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건 좀 사과하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중재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적으로 좋죠. 공동체에도 중재의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화평케 하는 자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게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는 연예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거는 내 안에 선함이 있어서 그 선함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 가운데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화평케함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 얘기하고 적용하면 마무리 되겠죠.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힘들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막 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그럼 선의 영향력이 따라와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팔복에서 우리가 뒷부분으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연결되는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팔복은 어떤 면에서 성숙한 한 사람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려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오는 것처럼 마음의 청결함이 선의 영향력으로 인한 화평케함을 가져오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저래야지. 신앙을 간다는 건 저러는 거지. 라는 딱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두 번째, 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선의 영향으로 화평케함이 따라오죠. 내가 이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봐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 자라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인 화평케함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평케함은 어떤 면에서 화평케 해야 되겠다라는 걸 목표로 놓고 가다 보면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갈 소지가 커요. 내가 그냥 중재자가 되거나 착한 사람 이런 걸 하거나 그렇게 될 소지가 커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 자체를 모토로 삼기보다 내가 화평케함을 꿈꾸면서 꿈은 꿔야죠. 꿈꾸면서 방향성은 조금 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조금 더 긍휼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만큼 화평케함이 선물처럼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의 청결함과 심령의 가난함은 그럼 또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팔복은 첫 번째가 전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의 가난해서 호흡의 기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 초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긍휼히 여김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호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내 마음의 먼지가 다 닦여지면서 마음의 청결함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뒷부분의 모든 방법은 사실 1번인 거예요. 2, 3, 4, 5, 6, 7, 8의 방법은 1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내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지혜의 호흡을 내가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연히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내 안에 선한 영향이 미쳐지면서 다른 사람이 감화되면서
내가 선함의 화평케 함을 만들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내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화평케 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되게 멋있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팔복을 보실 때 내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 성장, 마음이 청결해지고 긍휼히 여기며 내 안에 화평이 벌어지는 이런 성장이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화평케 함은 내가 저기까지, 거기가 뭐 끝은 아니지만 저 지점까지 좀 가고 싶다, 우리 가운데 희망, 꿈 같은 게 되어야 합니다. 적용해 보죠.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잘 소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화평케 함을 되게 사회적 의미로 생각하셔서 율법처럼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항상 중재해야 되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안에 진짜 좋은 소망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거는 큐티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면에서 좀 돼야겠죠. 그렇죠? 마음의 평화. 이게 화평케 하면 사실 관계적인 이슈인데,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화는 왜 없을까? 마음의 평화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없어요.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충돌하니까. 그렇죠? 또 마음 평화가 왜 없을까? 내가 내 자신과 내 인생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 자신을 되게 사랑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내 인생을 기뻐하면, 그렇죠? 마음 평화가 있죠. 마음 평화가 왜 없을까? 오해 때문이죠. 내 정말 좋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집중을 안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소한 단점,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나를 자꾸 평가절하할 때, 지혜가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때는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시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설득되면서, 아 그래, 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아니고 이게 맞지, 이게 맞아, 그리고 나도 그걸 정말 동의해. 그렇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선들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아 그래, 나 좋은 사람이구나, 내 삶 좋은 삶이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삶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게 내가 감각되어질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세우며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되게 중요한 첫 단추가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렇죠? 화평케 함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이거는 평화가 될 수 있는데 없네, 라는 곳에서 평화를 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아까 예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부 가운데 내가 화평이 없다, 평화가 없다,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다 라고 할 때, 근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평화로울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적용하려고 하시면 죄책감을 가질 확률이 많고 패배감을 가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일 안 될 것 같은 관계에 도전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왕은 나중에 깨야지. 처음부터 왕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할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라는 관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이 될 수 있죠. 부부가 다 신앙이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 별것도 아닌 거 계속 싸우십니까? 그럼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에게 성령 임하셔서 지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하소서. 이거 말고 그냥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뭐가 맞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도 그렇게 찾아볼 때 둘 사이에 지향의 평화가 임할 수 있고, 내가 막 다른 것 갈등 때문에 사실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들이 되게 잊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 중심이 좀 회복되고, 이 사람도 그렇게 되면서 서로 간에 정서적인 막혔던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통로가 뚫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이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관계는 이럴 수 있어요. 특별히 상대도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둘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보통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하는 분들의 욕심이에요. 아까 진심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분명히 맞고 네가 틀릴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회개케 하실 거야, 약간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같이 기도해 보자 이런 소리 하거든. 사실은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자기가 고치겠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진짜 둘이 마음을 내려놓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워갈 마음이 있을 때 그 사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녀 관계에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보자고 하면 애가 무조건 싫어할 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해보세요. 아이가 신앙이 있다면, 아이랑 갈등이 있는데 아이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고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좀 감화해 주시고, 그 아이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께 일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아이의 생각도 바뀌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풀어내시고 아이의 마음도 풀어내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보하며 우리 안에 화평케 하시는, 우리 안에 피스메이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건 자꾸 부모님들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맥락에 꼭 들어가 계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잔소리지만 많은 부모가 자기를 완성형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아이한테 뭐가 좋은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확신 있으세요? 애가 공부 잘하게 해주면 공부 잘해야죠. 애가 성격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아이의 삶의 태도가 이랬으면 좋겠고, 앞날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내려놓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 잔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조급함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놓고 아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의 조급함을 너무 빨리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실수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보세요. 애 학원 보낼 때도 기도해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향한 소망의 그 소원의 기도문을 잡으셨으면 그거 갖고 곧장 기도하시고 다 필터링 한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재조명 좀 받으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기도하듯 이것들을 좀 깊이 있게 기도할 필요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면서 아이를 바꾸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서 그래요. 이건 그냥 제 편향성인데, 뭐 설교라기보다 간증 같은 얘기겠지만, 저는 동시에 바꾸시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걸 더 많이 봤어요. 부모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부모가 막 기도하다가 애가 어느 날 부모는 그대로 확 바뀌는 것보다 이 둘 사이에 동시적으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변화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꼭 맞는 얘기는 아니죠. 케이스니까. 그러면은 기도 가운데 이게 동시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화평이 임할 수 있어요. 이 화평케 함을 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갖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 화평케 하는 수준이 잘 안 되니까 앞쪽 적용이 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관계에서도 그러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화평이 없는 관계인데, 원수 충돌하는 관계인데, 이건 사실 화평케 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관계이건 교회에서의 관계이건 사회에서의 관계이건 넓은 범주에서 친구나 가족의 관계이건 여기에 화평이 임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가운데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변화와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을 내 내면과 내 삶에 초대하는 기도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경우에 되지 않아요. 화평케함은 율법이 아니고요. 화평케함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관계는 여러분들이 검을 들고 여전히 싸우는 관계로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의 아버지와 딸이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내가 이 사람은 화평을 구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악한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부딪혀 오기 때문에 내가 검을 들고 맞서 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물리치셔야 되시는 관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적인 의미로. 하지만 상당한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 화평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누리라는 본문이 아니라 너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2단계로 가져봅시다. 하나는 뭐예요? 현재 내가 화평케함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화평케함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취향과 성향과 발상과 태도를 고집하며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 아닌가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화평케함의 기준에 있어서.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모든 사람과 단절을 추구하면서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적 이상향은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고 관계에 다 무관심하고 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건 절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기독교 이상이 어디에 솔로 플레이가 있나? 솔로 플레이하는 과정이 있는 거지 솔로 플레이하는 결과가 있는 적은 기독교 이상향이 없어요. 그럼 화평케 기독교 이상향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 혼자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이상향에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과정을 겪는 거 너무 오케이. 전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광야에 좀 계셔야죠. 홀로 주님을 좀 만나셔야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만 만나고 있잖아. 그럴 때는 이게 필요하죠. 솔로 플레이가 필요한데 광야는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은 더불어 사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한번 자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내가 화평케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수준은 어디냐면 여러분 느끼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열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얘기한 게 그건 검을 주러 왔어 뭐 이런 얘기할 때 잠깐 열정을 보이다가 저는 여기 한참 떨어지거든요. 저는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랑은 거리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저보다 훨씬 더 화평케 하는 분이세요. 존경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관계가 달라지죠. 더 따뜻해지고, 그렇죠? 선한 생각들이 모여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존경해요, 진짜. 화평케 하면서 저보다 이제 더 성숙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는 전혀 아니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가 가끔 있죠. 그렇게 쓰임 받을 때가. 물론 사금도 제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 교집합이 만들어져서 전혀 모를 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교제하고 은혜를 나눈다. 제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사금방 한 군데는 인영 집사가 얘기하는데 뭐 어디 있다고? 한 분은 뭐 카자흐스탄에 있고 한 분은 뭐 스위스에 있고 막 이렇게 막 세계 곳곳에서 계신 분들이 거기서 교제하는 걸 살짝 봤는데,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되게 뿌듯해요. 내 덕분이잖아. 네. 네? 어찌 됐건 이 말씀을 계기로 사람들이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가끔 여러분들도 가끔 그 역할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히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다 좀 악한 얘기, 자기 입장, 자기 이해관계에 빠져서 계속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것이 맞지 않냐, 이것이 좋지 않냐를 여러분들이 제시해내면서 그것을 묶어주는 역할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조율이랑 다른 거예요. 진리가 아닌 얘기들을 막 하는 사회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툭 던지는 거죠. 그 진리에 사람들이 동의해내고 거기에 그래서 선함의 화평이 구현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게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혜 화평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상담은 딱 하나예요. 저는 다른 건 못하고 둘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서 오해 풀어주는 일은 가끔 해요. 근데 오해가 아닌 경우는 제가 도망 나와요. 오해가 니는 진짜 싫어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낄 일이 아니지. 근데 이 둘이 오해다. 이건 오해야. 해서 서로 그냥 번역을 해주는 거죠. 서로의 말을. 그래서 관계가 풀어지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지혜로 화평의 역할을 감당해요. 저기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부부 상담 우리 교회도 아니고 이제 해준 적이 있는데, 설교 듣나? 가끔 듣는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럼 저는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 가정이 되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내가 약간의 도움이 된 거니까. 그렇게 쓰임받은 기억들은 있어요. 그걸 저를 되게 자부심 느껴요. 저의 온기로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더 따뜻한 관계가 된 경우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20여 년 목회를 돌아봐도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례로 좀 쓰겠는데 내 기억엔 없어. 그쪽은 진짜 아닌가 봐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약점이죠. 근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청라에 계신 분인데 제가 겪어봐도 이분이 참 따뜻해. 이분이랑 얘기해보면 나도 마음이 되게 열려. 그래서 이 공동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되게 은사시고 성숙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 거 좋아하고 인천 쪽이면 알아보시든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쪽은 좀 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화평케 하는 게 저거구나 라고 딱 개념 알고 그래 화평에 대한 소망을 가겠다고 설교 끝나고 서랍에 딱 넣어놓으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화평케 함에 쓰임받는 거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쓰임받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돈 많이 번 거 자랑하는 걸 영광스러워 기뻐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죠. 내가 사회에서 성공한 거에 되게 영광스러워 기뻐하고, 야, 나 이 정도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뭐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성공 아니라도, 야, 나 이 정도 돈 벌었어, 나 이 정도 성공했어, 나 직장에서 이 정도 인정받아.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한테 큰 기쁨이 되고요. 그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재정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그 과정의 그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돈을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내가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나를 보면서 내 그 중에 그 가운데 성장이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도 없이 살고 뭐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에 성장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회에서 잘해 나가고 있나에 대해서 내가 회사에서 평가받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사회에서 그 회사에서 일정한 성공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그것만 하시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냐 라는 기준으로 나를 보시면서
내가 한 화평에 내가 되게 나 되게 자랑스러워한다. 남들은 안 알아줘도 나 혼자 되게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막 그럴 때 내가 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뷰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딱 이건 뭐 꿈이죠, 꿈. 하지만 큰 방향성을 정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내가 상상하는 나를 딱 그려볼 때 2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그때는 내가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나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겠지. 이것도 있죠. 돌보심의 내가 있으니까. 내가 20년 신앙생활에서 내가 뭐 다른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내 안에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뭐 그 수도원적 영성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제일 추구하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20년 신앙생활 하면,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10년이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38에 개척할 때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10년도 이런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면 10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20년으로 바꿨어요. 20년 신앙생활 했을 때 사실은 10년, 여러분 남의 성교 오셔서 10년 하셨는데 얼마나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신 거 저도 아는데 우리 조금 더 욕심 내보면 내가 10년 더 신앙생활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선의 기준들을 던지고 사람들 그것을 모아낼 수 있는, 내가 따뜻한 온기를 흘려보내고 사람들 그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 목사님들 나보다 신앙은 좋은 분들이라고. 왜냐하면 저는 10년 전에 그런 표현 안 썼어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는 내가 설교도 더 잘한다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생각도 할 때 있었고, 내가 목사로서 더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 안 해요. 물론 기능적으로 내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지. 나는 더 잘하잖아, 누구보다. 요만큼은. 그렇지? 근데 제가 그분들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나보다 신앙이 좋구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분들의 10년 전, 20년 전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분들을 20대 때 뵀는데 이 사람은 옛날보다 훨씬 더 화평케 하는 자네? 나는 그렇진 않은데. 약간 젠장, 나 잘못했나?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 뭔가 좀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왜? 중심을 보이니까. 지금 만난 분들은 못 봐요. 저는 지금 만나고 어떻게 봐? 속이는 거, 목사가 사람 속이는 거 얼마나 쉬운데 그거 모르지. 근데 내가 그분들을 10년 20년 본 분들 앞에서 제가 부끄러운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별로 안 좋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자기는 야구 되게 못하는데 되게 잘 가르치는 감독이 있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신앙이 좋아지세요. 이미 어떤 분들은 저보다 화평케 하는 자세요. 여러분 이 꿈을 가져보세요.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나 뭐 사람들 별로 귀찮고 이거 말고 나를 통해서 선함이,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좀 더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자체가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자체가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여러분들 그 화평케함의 영성이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시다면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제 안에 좀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구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관계에 이 관계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 하나님께 일해 주시길, 이 평화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오늘의 설교와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제 기도하셨던 거, 오늘 이렇게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거,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고민하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어려우신 분들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 영역을 위하여서 특별히 아시는 분들 중에 화는 분들 계시다면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어느 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나 지금은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사오니 이 생각들의 장가지가 쳐지게 하시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많은 감정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흘려보내는 감정들을 치료해 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사랑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화평의 역할을 할 때 저희가 기뻐하며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평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저희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각각의 기도 제목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저희 가운데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셨던 것들을 저희 삶에서도 저희 가족에서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경적인 고민들이 있어 기도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고민을 가지고 나 혼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이야기하며 아버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각각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주님께 아뢰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응답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